오늘은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인데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15%를 차지하고 나머지 85%는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친구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더 뜻밖의 도움을 받는 일들이 참 많지요. 직장에서 해고당할 때 그 이유를 조사해 보면 기술적 무능력 때문에 해고당하기보다는 직장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해고당하는 경우가 6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장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선교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에 있어서도 이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중간에 멈추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영적인 동반자, 즉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교회 안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올해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우정, 친구 관계죠. 우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브라함을 칼릴 알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선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샀기 때문이 아니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며 그를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하지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가 얽혀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는 신의, 그죠? 서로를 믿는 신의에 있습니다. 신의는 서로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죠. 서로를 향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친구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우정은 그래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내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 우정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상대방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참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친구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동방에서 온 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용감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잘 풀려도 겁나지요. 이거 너무 잘 풀리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겁이 나요. 또 안 풀리면 더 두렵지요. 행복한 순간에도 그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 두려워합니다. 불행한 순간에는 불행이 멈추지 않을까 두려워하지요.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반반이지요.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운명의 여신이 함께 할지 늘 궁금하지요. 새해에는 운명의 여신이 나의 편이 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정 비결을 보고 올해의 운세를 살피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궁금해하지요.
분명한 사실은 운명의 여신은 실체가 없는 막연한 희망이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죠? 운명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토정 비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지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앞날이 두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상급이 되십니다. 상급은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죠.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다고 지극히 큰 보상을 주신다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전리품을 가지고 생색내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사람들과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소돔 왕을 부끄럽게 만들었지요. 사소한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대인배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보상을 내리듯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상급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뭘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세요. 그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하늘에 날고 있는 그 매를 잡으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무꾼이 신음하는 그 왕자를 발견했지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피를 닦아주고 따뜻하게 간호해 주었습니다. 왕궁에서는 며칠째 사냥하러 나갔던 왕자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지요. 그 소문은 온 나라로 퍼져갔습니다. 나무꾼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사냥꾼이 왕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냥꾼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있길래 자기 집에 간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왕자님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이 나무꾼의 집을 가서 자기 아들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 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왕자를 살려준 이 나무꾼을 불러서 은혜를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내 아들을 이렇게 살려줬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은혜를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네가 권세를 달라 하면 내가 권세를 주고 또 집을 달라 그러면 집을 주고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줄게. 뭐든지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다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꾼은 잠깐 생각하더니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왕께서 1년에 한 번, 오늘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셨듯이 1년에 한 번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시고 하룻밤만 주무시다가 가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아유 그거 뭐 어려워.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그거는 해주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돌아갔어요. 근데 왕이 돌아간 다음 날부터 막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요, 길을 막 넓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꾼이 사는 집에 시골에 좁은 길인데 왕이 앞으로 마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왕이 주무실 집인데 이리 허름해서 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새로 크게 지었어요. 그러더니 왕이 그냥 나무꾼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서 요리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음식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난 의리한 집을 짓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보내줬어요. 나무꾼은 평생 왕의 친구가 되어서 왕처럼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나무꾼은 다른 상급보다 왕을 상급으로 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선물을 받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진짜 두려움을 간파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짜고짜 묻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또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대신 질문을 한다든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조금 전까지 내가 너의 상급이고 그죠? 방패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뭘 주시랍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 구절을 이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뭐예요? 도대체 나에게 뭘 준다는 말이세요? 뭐 하는 겁니까? 약간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요. 나한테 뭐 주시겠다고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이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받아서 남줘야 하는데 실컷 받아서 남줘야 되는데 그 상급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그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산 많으면 뭐해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도 아들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지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솔직한 질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단호한 말씀은 불안과 초조로 격앙되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그것을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이 보이니 그 별들을 셀 수 있는 이가 누구겠느냐? 그 별들을 만든 이가 누구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주관하는 신이라면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가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씨를 주고 수많은 후손을 주는 것은 어찌 어려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조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일도 우리의 머리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더나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지요. 약속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실은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지 다시 묻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기세라면 아니 그래서요 라고 따져 물을 것 같은데 그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을 닫게 합니다. 불평의 입이 닫혀요. 의심의 입술이 닫히는 거예요. 믿음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의 문을 닫아버리지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게 보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리다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한풀 벗겨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로하고 아내가 명백한 불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의 출처가 명백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네요 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아브라함아, 만일 네가 진정으로 노력하면 내가 너를 도와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 의롭다고 하면 어떤 행동이나 태도, 착한 행동이나 선한 일을 말하죠. 그런데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 아시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의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작년보다 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나 상황이나 현상을 믿지 말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향해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기다려주시고 또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세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참 아니 어떻게 세심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손을 가진 분이세요. 그 큰 손으로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미물과 같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주 사소한 일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짐승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짐승들을 가져다가 가축들을 둘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두 줄로 세워놓고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언약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며 제물에 내려앉는 솔개들을 쫓던 아브라함은 해질 즈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당시에는 두 사람이 계약할 때 짐승을 등뼈를 따라 두 쪽을 쪼개어서 두 줄로 놓은 사이에 그 사이로 맹세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약속할 내용을 말을 해요. 그것이 계약식이에요. 언약식이에요. 이렇게 이 언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방금 이 짐승이 흘린 피처럼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두 쪽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두 쪽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서로 맹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런 언약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계약이지요. 원래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걸어가셨으니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이 계약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프라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오늘 이 17절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로 믿는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독방에 투옥되고 단 한 권의 책만 소지할 수 있다면 나는 성경을 원할 것입니다. 만일 성경의 책 중에서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히브리서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 장만을 소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15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 전체에서 단 한 절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불공정 언약을 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데 나는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과 진짜 약속을 했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우리는 자꾸 변해요. 그렇죠? 우리는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해요. 약속한 대로 다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좀 실수할 수 있어. 그래, 너 좀 어길 수 알아. 그렇지만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나만 바라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설사 우리가 받을 상황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자격을 바꾸어서라도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오늘 2023년 1월 1일 이 자리에 은혜로 교회 이 예배당에 우리를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곳에 앉아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우실 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 그렇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나타내시는 특별한 사건들이 좀 나오지요. 예를 들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 가정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원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저는 가만히 끊어진 역사의 현장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화로, 연기 나는 화로와 또한 타는 횃불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600년 후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듣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은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39년,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가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써서 그의 백성들에게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17절 뒤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세요. 6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듣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다른 말씀을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죠.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갱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관심을 놓으신 적이 없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옛날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도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2023년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를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힘차게 승리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